경건한 두려움으로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성서정과 주제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보셨는 줄 압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성서정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말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다.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문장들을 보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는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잖아요. 이걸 좀 암시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2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즉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다 짐작하셨을 텐데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오늘 지금 이게 히브리서 4장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3장, 앞장인 3장 말씀이 우리 어제 목요일 본문이었는데 바로 앞 3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들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 1세대죠. 그 얘기를 계속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세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는 그랬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 자체가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약속을 깼으니까 약속은 무효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은 살아 있어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복음이거든요. 약속이 완전히 깨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약속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안식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안식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안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이중적이에요. 약속된 안식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누릴 안식은 영원한 온전한 안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는 현세에 누리는 이 안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임시적이지만 현세에도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에서 안전함을 누림으로써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도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흔들렸고 불안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평안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앞선 우리 출애굽 세대는 이 약속된 안식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약속된 안식을 받지 못했고, 그랬지만 약속이 깨진 건 아니다. 안식의 약속은 이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에게 계속 열려 있고,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 안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으면 여기에 강조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려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집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즉 듣고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평안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는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보통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쌍방에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죠? 양쪽 다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나도 유익이 있고 저 사람도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보세요.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약속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쪽에서 유익이라면 유익이에요. 굳이 유익이라고 말한다면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나눠줬는데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말고 뭐가 있죠?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좋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약속이 계속 지켜지고 그걸로 자녀들이 당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뻐하실 뿐이에요. 반대로 우리 쪽에서는 약속을 지킬 때 어떻죠? 큰 유익이 있어요. 자유롭고 편안한 쉼이 있다라는 거죠. 안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쉬고 계세요. 안식하고 계세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안식에 들어간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나도 편한 데 들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쉬시고 계세요. 안식하고 계세요. 이 안식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약속이죠.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은 선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지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큰 유익을 얻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 안식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저기 저 안식처가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죠?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끝에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선물이.
그 길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해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던 약속이었던 거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여전히 주어져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듣고 행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 꼭 갖춰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갖는 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하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바로 앞에만 봐요.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만 봐요. 한 발자국 앞에, 바로 앞에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꽤나 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저 멀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만 보고 있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약속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요.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어리석어서 잊어버려요. 바로 앞에 닥친 일에 바쁘다가 완전히 약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떤 태도예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멀리 있는 약속을 보게 해줘요. 그러므로 이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약속을 어겨서 안식처에 못 들어갔다. 약속을 바라보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단지 무섭게 엄포를 놓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놓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뭘 놓친 거죠? 계속 앞에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놓쳤던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그들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놓친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본문이 오늘 성서정과 신명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정과가 이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을. 그래서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신명기 본문 잠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듣게 되면서 그분의 크심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됐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죽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죽겠구나 싶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복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히 우리 죽었구나. 이 본능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면 이 본능적으로 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랬는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매우 감격적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싶었던 거죠. 한 번도 이 소리를 직접 불 가운데서 들었다가는 죽고 말 것이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느낀 거죠.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듣고 말씀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복종하겠습니다. 자신들은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분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나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다 옳으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지금 보여주는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 태도가 맞으니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바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연이어서 하세요.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이 태도 참 좋은데 이 태도로, 이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의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잘 될 것이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게 잘해라.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두려움을 갖고 대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 두려움을 갖는 건 너희들이 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태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그 혜택은 모두 약속을 지키는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는다,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지. 두려움 갖고 하면 되나? 왜 이렇게 겁먹어서 하면 되나?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만 할 수 없게 만들죠.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바로 앞에만 바라보다가 약속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하고 결국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출애굽 백성이 그랬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약속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두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냥 두려움으로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안식을 갖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이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방종으로 가게 만들지만,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식에 함께 들어가기를,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쉬시며 누렸던 기쁨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나와 약속했던 사람이 다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느끼시면서 오늘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랑하는 동안은 안식의 은혜를 맛보고 종국에 가서는 약속의 땅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듣고 행하는 자로 끝까지 걸어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그 걸어가는 동안 주님 안식을 맛보게 하사 그 안식을 소망하며 주의 약속을 소망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뜻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